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이거를 한 절 읽고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교독을 하니까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목이 뭐였죠? 세상 끝,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1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솔로몬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이 아닌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막은 문자 그대로 텐트입니다. 성막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지난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버젓한 예배당이 없이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다윗은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 좋은 왕궁 안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그가 빨리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것에 반대하십니다.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유언으로 부탁하면서 그동안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귀중한 재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건히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22장 7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린 거. 다윗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저를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은
기원전 966년에 성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처럼 거룩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과는 같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데는 7년을 사용했는데 자기를 위한 왕국 만드는 데는 13년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자기를 위한 왕국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5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데요. 제2성전의 이름은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한 536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만큼 웅장하진 않지만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자랑스럽고 애정이 많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신앙심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한 80년이 걸렸다 그래요. 80년.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했지만 그러나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들을 비교해 볼 때 이 헤롯의 성전은 그 당시에 아주 웅장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는 시골에 살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성전의 그 웅장함 바라보고 신기해하는 겁니다. 성전 벽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높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이지만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다.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물을 꼈듯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기원 후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지난 다음에 그 70년에 있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불사르고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을, 그리고 멀게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의 끝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언제라는 것에 잘못 알아서 잘못 정보를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어리석게 됐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중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인생들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이단들이 많이 존재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이란 한자 단어는 달을 이자의 끝단자. 시작은 비슷한데 끝은 다르다. 다시 말해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일에 대한 틀린 주장, 틀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1987년에 7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 교주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11명이 단체로 자살을 합니다. 종말이 되기 전에 우리는 자살을 합니다. 911명이 죽었어요. 또 한국에는 다미선교회라 그래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그 책에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세상이 종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그 허황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이장님한테 주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예언했던 10월 28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잡히게 되는데 사기 혐의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종말, 자기가 예언한 종말이 한 달 남았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글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근데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24시가 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코렛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분파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단은 과격해서 무장을 한 다음에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82명과 함께 집단 자살을 했다. 1993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은혜로 교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최근에, 올해 있은 일이에요. 한국의 은혜로 교회 성도 400명이 전 재산을 팔아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까지. 신옥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법 감금, 폭행,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캠프를 만들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이들 따로 생활했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만나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믿기 힘들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400명이 하루아침에 한국을 떠나서 피지로 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사람들이 가출을 해야 됩니다. 이혼도 해야 됩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내일 피지를 가야 되니까 아이들 양육도 포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중에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버젓한 직장인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자기들 재산을 다 팔고 다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남태평양의 피지섬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제가 봤더니 이 사람이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피지에 가서는 명당자를 찾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무속인을 데려다가 명당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성경에서 예언된 천사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지에다가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책 중에 월간 종교와 진리라는 책에서 이 신옥주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결론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합니까? 왜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칩니까? 왜 미국도 아닌 피지까지 내려가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안 돌아온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돌아와봤자 모든 재산도 다 팔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왜 그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미혹받았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한 미혹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입니다.
플라나오란 말은 길을 잃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단어로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이끌다, 잘못에 빠지게 속이다, 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플라나오라는 말, 미혹한다라는 말은 특별히 사람의 무지를 이용해서 미혹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지를 이용해서 불의한 길로 인도하거나 이런 지성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복음의 진리와 거짓된 복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함부로 미혹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세상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을 잃는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미혹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세상이 끝날 거라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종말론, 이제 곧 망할 것 같아,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다 세상이 끝나버리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게 아닌가. 각종 회의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중학교 1학년이 나이가 얼마도 안 되는데 얼마나 비관적이고 얼마나 허무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학식과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학생들도 자살을 많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중앙교회 집사님이었던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어머니가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명언 하나를 하셨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많이 들은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래, 내가 이러한 허무, 비관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희망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 특별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그 말씀 하신 것을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그 말을 누가 했나?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구? 크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 말은 네덜란드의 유대인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말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론자였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상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그의 책들은 천주교로부터 금서로 지정됐다. 아니, 그렇게 좋은 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비판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정보를 발견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 누구냐면 그 카톨릭을 향해서 99개의 반박문을 교회 성당문에다가 그 못질을 하죠. 그런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무엇보다 마틴 루터는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먼저 말했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 글귀가 마틴 루터가 15세에 부모를 떠나서 라틴어를 배웠던 학교 한쪽에 그 기념비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옆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어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마 일기에 이 글을 기록한 다음에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틴은 만든 말이 아니라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적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할 때와 철학자인 스피노자, 회의론자가 할 때랑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는 이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독교판 알쓸신잡, 요새 그 많이 유행하죠. 예, 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두 번째로 성경 뭐라고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란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냉랭한 기운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뻘쭘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다. 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미워한다고 떠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가,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12절에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고 더 사랑이 식을 거란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한번 세상에 나온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총기나 형사 사건들, 그렇죠?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총기 없는 한국에서는 칼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들, 또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사랑이 식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악착같이 가지려고만 할 때, 나눠주지 않으려고 할 때 세상은 악해진다. 또 성경은 이런 일들을 벌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놀랄 것이 없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3절에.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견딜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만 견딜 수 있다. 아무나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의 끝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심하신 줄 믿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기를 잘 사는 방법은 성실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넣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때를 물어봅니다. 시간을 물어봅니다. Times and date.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서 볼 때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다. 다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틀린 겁니다. 8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는 동네를 말하는 가까운 곳,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온 유대는 가까운 데가 아닌 다른 지역, 자기 나라로 가려는 거죠.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피하고 싶은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피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게 사마리아는 북한이 아닐까. 경상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전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총불을 겨누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인종, 다른 언어에게도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름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었는데 천사가 곁에 서서 말을 했다. 희한하죠? 천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합니다. 하는 말이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 그만 바라보고 예수님 맡긴 사명을 지금부터 수행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할 때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교회.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교회.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이제 아리조나 한인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을 받아야겠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가 그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